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는 목양교회 핵심 가치 중 마지막 5번째가 되는 선교와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요람이 소개하는 대로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람에 있는 요약을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양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 미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지역을 떠올린다든지 특수한 목회의 특수한 그 사역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한다, doing missio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선교지를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오지인 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는 선교사,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와 또 국내에 여러 특수한 선교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협력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선교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교회 요람의 요약처럼 사실 성경은 한 성도의 삶 전체를 선교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찬송가 50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불러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이 얼마나 웅대하고 웅장한 선교의 비전입니까? 그죠?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의 산호섬, 저 남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선교 사역이고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런 가르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바울의 이러한 진리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을 받고 또 그 도전을 가지고 함께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해 보이는 이 선언 가운데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 녹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바울 신학이 말하는 크리스천 라이프, 성도의 삶의 핵심이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그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참 연결이 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빛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다. 에베소서가 계속 그래서 요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춰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 찾아보려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퍽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듣던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듣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 혹은 너희라고 되어진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은자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주은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은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꼭 연습해 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거보다 놀라운 신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신비 중에도 가장 큰 신비는 단순하게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욕먹어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깝게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요. 박영선 목사님 대단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은혜에 근거해가지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있었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작년 말쯤 언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가지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비행기가 향해 가고 있는데 US 에어웨이였습니다. 비행기가 뜬 지 4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요, 기러기대와 충돌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엔진 속으로, 날개 속으로 그 기러기대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2개가 다 고장난 거예요, 한꺼번에.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 맨하탄 그 도심을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썰렌버거 기장이 당시에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기장이 판단하기에 다시 회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허드슨 강 위로, 강 위에 불시착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벌어진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기장이라면 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맨하탄의 빌딩 숲을 다 우회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싹 넘어서 그 허드슨 강에 이렇게 쫙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승객들 승무원 포함해서 155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래서 다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요, 민간 항공 여객기를 운행하게 된 것이 미국에서 50년 역사인데 그 50년 역사에서 비행기가 물로 내려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하여간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여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이다, 이렇게 사실 그때 뉴스를 보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엊그저께 개봉했어요. 엊그저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탐 행크스 주연의 그래서 이 썰리, 그 썰렌버거 그 기장의 애칭인가 봐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굉장히 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미국민들의 영웅이 됐잖아요, 이 썰렌버거 기장이. 그런데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썰렌버거 기장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just did my job.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고 말했어요. 싱겁죠? 대단히 싱겁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는 비행기 타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그 긴급한 상황에 기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다든지 그 신분에 합당치 못한 또는 책임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게 정상이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운 게 정상인 거예요. 경찰이 경찰다운 게 정상이고 학생은 학생다운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삶을 말하는가? 오늘 8절 말씀 그 요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3절부터 7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요약하면 3절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의 후반부가 되는 9절부터 14절은요, 해야 할 것을 말해요.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9절과 10절에서 요약이 되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같은 진리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우리에게 퍽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정상적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노멀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이 세상에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자신의 자리를 일탈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외 없이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직자들이나 경찰들이나 정치인이나 많은 책임감을 져야 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삶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빛의 자녀들인데 그 삶은 전혀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지난 주간까지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제목으로 달리게 되죠. 이주 노동자의 대부 000 목사 성추행 의혹, 한때 빈민을 위한 목사였던 000 목사 20억 원대 횡령으로 고소. 고소는 하는 건가요? 고발. 당한 거예요. 당한 거. 00 교단 총회, 다수의 이단 목사들 사면 결정.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제가 뽑아낸 뉴스들 중에 제목들이 이렇게 달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것들에 가득 찬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은 한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고 그냥 문화학과 관련된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했어요. 순수함은 부단한 연습과 훈련,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쟁취할 수 있다. 반면에 속물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속물이 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신앙서적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학 관련된 서적을 제가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실 죄를 짓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막 강력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막 부패하고 막 일탈하고 내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신분을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의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물이 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위. 결국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옛 사람의 방식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선교와 복음의 길이 너무나도 쉽게 막히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선교적인 삶의 원리에 가장 기본적인 근간으로 제시해주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그 전에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전부 다 그 발광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 터뜨려가지고 반딧불처럼, 반딧불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럴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으니까 만들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고 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문학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는 항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 같은 그런 항성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물체들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빛이 나는 행성이에요. 행성, 지구 같은, 달 같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어둠이 없는 상태가 빛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지, 어둠이 부재하다고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성과 정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빛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옛사람의 자리로 빠져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결단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다.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죠. 사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근원이 메마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빛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서 말라가면 우리는 결단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어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로 채우는 이 선교적인 사명의 출발과 끝은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를 닦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목양교회의 비전과 목양교회의 핵심 가치가 모두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하고요, 교제가 필요하고요, 봉사가 필요하고요, 양육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자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마틴 루터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한 분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펴보니까 그분이 만든 구두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두를 만들었습니까?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구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좋은 구두를 만드세요.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최고의 구두를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특별하고 요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막 늘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막 이런 거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면 돼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부모, 여러분의 이웃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내가 빠는 옷은 최고의 세탁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최고의 정상적인 것이 되게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최고의 그 무엇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채워져 갈 때 그 사랑의 빛 안에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